그 권사님과 제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안동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뭐 우리 또 영화 이자가 또 기타도 가르치고 어떻게 또 하여튼 그렇게 인연이 돼서 오랫동안 인연이 이제 이어져 왔죠. 우리 이제 그 안동 교도소 가는 그 날이 매달 갑니다. 매달 이번 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어요. 이제 매달 가는데 이제 겨울에 2달은 쉽니다. 1월, 2월은 이제 방학해가지고 2달은 이제 쉬고 이제 3월달 이번 달 이제 이번 주에 갔다 왔죠. 이제 2달 쉬고 이제 2024년도에 첫 예배를 이제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출발을 해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오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그 2부 순서를 갔습니다. 2부 순서는 이제 그 제소자들 중에 회장님이 계세요. 회장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와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주시죠. 그 암송할 수 있는 그 구절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을 드리면 그분들이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다음 만나는 시간 동안 그 성경을 암송을 해서 그 시간 나와서 이제 암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송도 연습해갖고 나와서 이제 찬송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한 복음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 분이 그 쉬는 방학 기간 동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외웠다고 그러면서 로마서에 있는 한 장을 통으로 다 이렇게 암송을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꽤 많이 이제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걸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 보여요. 어디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권사님께서 저한테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 교도관이 저거를 줘요. 그분들의 신성 명세에 대한 내용들을 줘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나눠주시는데 그게 봤어요. 그때 그분이 66세래요. 66세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분이 무기징역이시고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계신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30대에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이라는 그런 징벌을 받았는지를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깝다, 아쉽다, 마음이 굉장히 좀 짠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도 이 바울이 쓴 말씀인데요.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옥중에서 씁니다. 그런데 좀 약간 바뀐 건 뭐냐면 우리가 바울을 좀 이렇게 안쓰럽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쓴 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가 지금 그 교도소 안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갇혔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을 돌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개척한,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 마음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낸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1절부터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보면 3절이에요.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영이라는 이 단어를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빈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허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을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병이 전염이 되고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라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돼요. 혼자서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편하긴 하겠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요? 아니요. 오프라인.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야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그래야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교회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혹시 우리 이 예배를 나중에 그 방송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품었어. 품어집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죠. 어제 그 TV를 잠깐 보는데 한국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기욤이라는 개가 나와요.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그 집에는 이제 뭐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산의 어느 섬인 것 같아요. 섬, 바닷가가 있는 섬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바닷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할아버지하고 그 개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개를 어떻게 이제 데려오게 됐냐면 그 집에 이제 손자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섬이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몇 명 없고 이러니까 그 손자를 위해서 유기견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하고 이제 친하게 지낸 거죠, 걔가. 근데 이제 이 손자가 이제 학교를 가고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는 항상 집에 있다 보니까 걔하고 더 친해지게 됐죠. 그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컵을 들고 저기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면 얘가 가가지고 뭘 갖고 오는지 아세요? 커피 믹스 있죠?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바닷가니까 나가서 이제 그 바닷가에 어패류 있잖아요. 뭐 해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이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따다 보면 걔가 그 해삼을 물고 와요. 그런 게 하나 키웠으면 좋겠죠. 해삼을 물고 와요. 할아버지가 그 해삼을 캐는 걸 보고요. 그 개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해삼을 캐가지고 물고 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하지 말라 그래. 겨울이니까 감기 걸릴까봐.
개에게 무리가 갈까 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걔는 합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왜요? 할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마음을 품으면 돼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져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품어야지. 이제 품을 거야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품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느냐, 오늘 보세요.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모습은 이렇지 않죠. 요즘에 이제 총선입니다. 보면 많은 그 총선에 이제 나오는 그 후보자들이 본인을 자랑합니다. 본인의 스펙을 자랑하고요.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좀 창피하지 않나, 저렇게 본인을 막 저렇게 높이려고 하면 좀 약간 좀 어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높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해요? 상대방을 낮추지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낮춤을 통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젊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왔다라고 들으면 많은 기대를 좀 합니다. 예전에 기성 정치인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의 정치인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낮추고 좀 더 겸손하고 상대방도 높여주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정치인, 젊은 정치인들이 나와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기성세대 정치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건 얼마 살지도 않고 많이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고 욕하는 그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총선에 잘 참여하셔서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잘 선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정말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국민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국민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정치하시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애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우리의 나라의 정치를 더 수준 높이는 그런 이유가 되고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또 지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뽑히며 나라에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신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까지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십자가에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픈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후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면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높이 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높여주시는데 이렇게 높여주셔서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변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리에 올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자들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통해 많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의 삶들이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초에 드렸던 그 샤론의 그 샤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번에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1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한 뭐 8년, 9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쉬었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한 시간은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아침 제가 집에서 6시 전에 출발합니다. 6시 전에 출발해서 집에 오게 되면 9시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다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그 샤론의 그 권사님들은요, 저는 이제 10년이 채 안 됐지만 벌써 이 일들을 하신 지가 40년 가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70대시고 80대신데 30대, 40대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셨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들과 눈을 못 맞췄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어떠했을지 아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셨던 분들이 그 샤론의 권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오지만 가는 길 오는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도 너무 잘 닦여 있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다니실 때는요, 저도 예전에 영업을 할 때 그 박달재 고개를 너무 가봤거든요. 한번 그 안동을 한번 가려면 6시간, 7시간씩 걸립니다. 그럴 때도 길이 그렇게 좋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권사님들은 그 일을 감당해낸 거죠. 정말 대단하셔요. 그렇다고 샤론의 안에 뭐 다툼이 없지는 않아요. 다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40년 동안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 오셨잖아요.
대단하시죠. 근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내려갈 때 많은 것들 준비해가지고 과일을 가서 사고 또 떡을 맞추고 또 그들이 좋아할 만한 뭐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려가서 그들에게 주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줍니다. 나와서 이제 그 발표한 이런 분들에게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간혹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예배할 때는 표정이 거의 없어요. 굳어져 있죠. 굉장히 경계하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이 한 번, 두 번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찬양할 때 박수 치지 않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기쁜 찬양을 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어떤 그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변화해져요. 그리고 저한테는 편지가 오지 않지만 우리 그 샤롬의 회장님에게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삶은 이랬는데 샤롬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저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제가 이런 중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제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신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하시면서 그곳에 만났던 제소자가요 목사님이 돼서요 지금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죠. 근데 그 변화를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다세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세상의 모습이 변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